지난주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초라는 큰 주제로 공부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네, 그리스도인의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교리입니다. 교리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기초를 이룹니까? 오늘 보는 두 번째 기초, 바로 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교리라고 본문 6장 2절 말씀에서 하십니까?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 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 각자에 대한 설명은 우리 모퉁이돌 서시원 형제님이 쓰신 글에 이제 여러 달에 걸쳐서 연재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난주에도 안내 드렸지만은 온라인으로 보시면은 또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런 성경적인 교리에 관한 한 결코 타협함이 없이 바른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방금 읽으신 히브리서 6장 2절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교리라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교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이블 빌리버들의 특징은 거기 기본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분명히 그것을 갖다가 자세하게 제시하고 근거를 댑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모두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자기들의 교리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을 수가 줄까 싶어서, 돈을 벌지 못할까 싶어서 그렇게 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교리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돈이나 교회 규모에 대해서는 그리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또 우리가 주님께 기도 드리며 더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부분은 성도들의 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입니다. 그것이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많은 성경적 교리를 배우고 깨닫는데 더 신경을 쓰고 더욱 노력하고 거기에 더욱더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같이 적은 규모의 교회가 월간지를 냅니다. 그렇죠? 월간지를 내고 글을 쓰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합니다. 복음도 전하지만 모퉁이돌 문서 사역을 하고 또 설교들을 주일마다 유튜브에 올려서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죠. 주제별로 성경 공부 동영상을 또 올리고 수요일에는 누가복음 주석서 강해도 계속합니다. 그것이 마치면 또 다른 책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온라인상에 나오지 않았던 그 누가복음 앞부분을 하거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퉁이돌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에 거기 파일을 다 올려뒀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은 언제라도 가서 다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언제라도 읽어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적어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기초 교리들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계기들을 통해서 기본 교리들을 갖다가 한 번 정도는 익히고 공부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다니거나 또 우리 월간지나 동영상들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 뭐 거짓 목사나 거짓 선생들이나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나 로마 카톨릭이나 킹제임스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을 추천하거나 그들이 거짓 교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이 어떠냐고, 그것이 맞지 않느냐고 주장한 일이 있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과는 노선을 같이 하지도 않을 것이며 지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들과 우리의 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다르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끝. 그죠? 교리가 다르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들의 교리를 갖다가 잘못된 교리를 우리가 참고하고 그것을 우리가 언급하고 설명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름없는 자들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좀 전에 누가복음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보셨듯이 그리스도인의 기초를 망각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구원과 물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초를 확인했잖아요. 그 다음 기초가 나온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 그죠? 왜 교리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가? 교리는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가 우리 바이블 빌리버 교회와 가톨릭 그리고 교단교회 그리고 모슬렘, 칼빈주의자들을 구분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를 기초를 갖다가 무시하고 망각해버리고 뒤섞어 버린다면 다른 점이 없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구분되는 것입니까?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단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바이블 빌리버와 전형적인 장로교도, 성공회교도, 감리교도, 루터교회 신자, 회중교회도 등등등 각종 교회들, 은사주의 교회 이런 말할 것도 없고 구별 짓는 것이 뭡니까? 교리입니다. 교리. 그죠? 그들도 목사가 있고 그들도 그들이 쓰는 성경이 있고 그죠? 그들이 또 가르치고 또 주장하는 교리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교리와 우리의 교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적인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는요, 교리를 참으로 중시합니다. 침례 교도들도 침례 교도들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 교회, 교회 안에서도 한국만 봐도 이제 서로 갈라져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경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 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미국을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요. 미국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 배교한 미국 남침례 교도 운동에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따로 그들과 성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바이블 빌리버들은 독립 침례 교도들로서 남침례 교도들과 완전히 이제 분명한 차이와 거리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남침례 교도들은 자기들이 제일 정통이고 바른 교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근본주의 교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향상된 계시와 성경의 깊은 진리들을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미국 바이블 빌리버들은 독립 침례 교도로서 그 남침례 교도들과도 성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누군가는 묻겠죠.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냥 함께 잘 지내고 연합하면 안 되냐고. 그러면 묻겠습니다. 어디까지가 기준입니까? 어디까지가 한계입니까? 어디까지가 경계입니까? 성경은 그 경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교리입니다. 그게 경계입니다. 교리가 경계가 된다는 것이죠. 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교리를 지키는 것은 그러므로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교리가 다르다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대주의를 믿습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고 완벽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요 두 가지만 들어도요, 이 두 가지 기준만 딱 제시를 해도, 이 두 가지 경계만 제시를 해도, 우리를 아주 소수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그 책만을 유일무이한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사실. 이거 믿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대주의를 믿고 또 거기에 해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믿고 적용하고 실행하는 사람들도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 세대주의에 관한 공부를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대다수가 그것을 배격합니다. 극단적 세대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나눈다면 우리 보고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이런 소리, 럭한 목사님 보고 그런 식으로 욕합니다. 정동수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 사람도 킹제임스 성경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지만 교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함께 못합니다. 단순하죠. 그죠? 성경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도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귀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긴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리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분은 러크만 목사님을 배격하니까요. 자,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이단 종교 집단처럼 우리에게만 신성한 그런 어떤 권위가 있어서 우리만 옳고 다른 사람은 모두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 바이블 빌리버가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 모으면 한 수천 명 정도 될 겁니다. 수만 명은 절대 안 됩니다. 수천 명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들 모두를 갖다가 한 강당을 갖다 크게 만들어서 연합 예배를 이제 보려고 다 모은다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블 빌리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결국에는 소수로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렇게 됐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때로는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밖에 없는 것 같다. 우리는 참으로 수가 적네. 그죠? 예, 그렇게 탄식할 때도 있죠. 주님, 우리가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수가 적어서 뭘 하겠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탄식했잖아요. 그죠? 나밖에 없다고. 그죠? 자기 혼자 밖에 남지 않았다고 탄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 이 경주 및 포항 지역, 그리고 이제 울산 지역에서 모인 이 우리 적은 무리가 바른 성경과 바른 교를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로서 극히 소수라고 때로는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좋은 교리를 왜 사람들은 배격할까? 왜 들어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밖에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14절. 14절부터 18절까지 보실게요.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길을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돌이키라. 네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무홀라의 사파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네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며 또 예후의 칼로부터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 잡으세요.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주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니네들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 다른 곳곳에 바이블 빌리버들은 있는 것이다. 바이블 빌리버들은 소수지만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우리에게 그러한 것은 우리가 진짜 우리만 남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내용은 진킴 목사 그대로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말 드리는 건 거기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바른 교리, 바른 성경적 교리, 타협하지 않는 교리는 그같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같이 구원받은 지체랄지라도요. 자, 지체가 아주 더러운 걸 만져가지고 때가 묻었다면 함께 있으면 다른 지체도 때가 묻잖아요. 그래, 구원받은 지체들도 그렇게 때로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외에도 다른 성경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지체인데 때가 묻었어도 갑자기 부둥켜 안고 살아야지. 그럼 같이 더러워지잖아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들입니다. 자, 어쨌든 바른 성경적 교리, 타협하지 않는 교리, 그것은 그같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 많이 보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렇죠? 이 말씀대로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셔서 13장 한번 가보시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교리를 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교리, 교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초인데, 그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되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 교리의 기초들, 기초적인 교리조차도 망각해버리고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왜 이 말씀 하셨습니까?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음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에 해당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가 occupied입니다. occupied. 그러니까 occupied 뜻이 뭐냐면요. 화장실 같은 거 잠기면 occupied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거기를 갖다가 차지해짐을 당했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고 바쁘고 분주하고 지배되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지배되었다. 우리 하나님 말씀과 교리를 갖다가 영적 양식으로 본다면 음식에는 또 이상한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맛은 되게 좋은데 몸에는 나쁜 음식들 있잖아요. 자꾸 먹으면 몸에 병나는 음식들. 그렇죠? 예, 입은 자꾸 먹으라고 하는데 속에서는 비명 지르는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튜브 상에 오늘날 넘쳐나는 거짓 종말론, 거짓 교리들이 막 넘쳐나는데 그런 것들에 빠져서 계속해서 클릭합니다. 클릭. 그죠? 예, 그것을 듣고 또 분주하고 그것에 무슨 홀린 사람 마냥 같은 주제들. 그러니까 휴거, 적그리스도, 뭐 666, 짐승의표, 글로벌리스트 이런 주제 보면 막 열광을 해서 누르면서 찾아봅니다. 예. 그죠? 짐승의표 얘기하고 나오고 이러면은 열광을 합니다. 그죠? 그런 근데 그 중에도 거짓 교리들이 대다수입니다. 예. 근데 그런 거짓 교리들에 빠져가지고,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시간과 또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묘하게 겹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가고 거짓 교리 종말론에 정신이 팔려서 아주 거기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 막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까지도 막 이렇게 다루는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열광하면서도 알고 보면 기초 교리는 또 모르는 거예요. 기본은 아무것도 없고 망각해버린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바른 교리를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어 공부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준비는 안 하면서 그런 것은 또 이게 관심을 갖는다 말이죠. 그런 깊은 교리들에 열중한 나머지 기초적이고 분명하고 명백한 교리들이 그들한테는 오히려 좀 새롭고 생소한 그런 들어보지 못한 교리들이 되는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기초 교리들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당연한 것들입니다. 참으로 단순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자, 제일 쉬운 기초 교리 중에 하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거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방언은 틀린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방언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방언 영상 올라온 거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교단교회나 이런 데서 뭐 방언하는 그런 교회 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한번 들었는데 아주 전 시장에 약 파는 사람이 그냥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계속 약은 팔고 말은 계속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해 뭐라 그러는데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예. 저게 악령의 영향을 받아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하고 전혀
전혀 변질된 것이 없다. 부패된 것이 없다. 뭐 어려운 교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하다. 근데 성경을 고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성별을 유지하라. 어려운 교리입니까? 아니죠? 바이블 빌리브 교리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성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종말론은 완전히 막 박사가 돼갑니다. 막 날짜 계산하고 막 이랬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거기 뭐 코로나 관련해 전염병 예방 주사 맞는 거 어떤 용어를 하니까 자동으로 필터 돼가지고 동영상을 갖다 삭제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거 관련된 또 정보의 통제라든지 또 온갖 음모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찾아내고 연결 지으면서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 있는 거 아십니까? 자기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술 먹고 담배 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셨고 담배를 피는 것도 응당 금지된 일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기초 교리도 무시하면서 무슨 대단한 걸 알아서 박사가 되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예. 기초를 망가뜨렸잖아요. 그렇죠? 기초를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교단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그냥 이렇게 건강상으로 소화제로 한 잔씩 하는 것은 괜찮아. 자, 잠언 23장 한번 가보십시오. 성경에 누가 술 먹지 말라고 했니? 이런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니까 그냥 말문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 안 하더라고요. 자, 23장 31절 보세요. 잠언 23장 31절.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자, 성경의 기준은요, 더 엄격합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 이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강력해.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럼 눈 감고 마시면 되지. 그거 아니잖아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왠지 아십니까? 쳐다보면은 마시고 싶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오랫동안 이제 거기 성도로 살아왔고 나 단련이 됐기 때문에 나는 봐도 괜찮아. No. 우린 육신이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죄인들에 지나지 않아요. 뭔가 됐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래.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왜? 쳐다보다가는 마시고 싶어질 수 있으니까. 마시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잠언 20장 1절도 보세요.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속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니라. 술은 속입니다. 그렇죠? 한 잔만. 그죠? 한 잔만. 한 잔 먹고 안 취해? 한 잔만큼 취합니다. 그렇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입니다. 잠언 31장 가보세요. 잠언 31장 4절. 올르무에라 그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니라. 술을 마시는 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니. 우리가 나중에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잖아요. 그죠? 예. 그것만 생각해도 여기 술 마시는 말은 정확하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교리입니다. 기본 교리. 기본 교리. 예. 기초 교리입니다. 담배가 어디 있냐고요? 욥기 41장 가보십시오. 담배 피는 행위는요, 마귀를 동경하는 행위입니다. 41장 18절 보세요. 리비아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8절. 그의 재채기로 인하여 빛이 비치며 그의 눈은 아침의 눈꺼풀 같고 약간 졸린 듯한 몽롱한 듯한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도다. 담배 물고 한번 빨아들여 보십시오. 등불 돌다가 불똥이 튑니다. 그러고 나옵니까?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연기도 콧구멍으로 쑥 나오죠. 그죠? 거북선이라면서. 그죠? 예.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도 옛날에 담배 폈던 사람이니까 잘 압니다. 이거는. 누구보다도. 저는 옛날에 담배 3갑까지도 폈습니다. 하루에. 진짜 골초였어요. 예. 주님 안 만났으면 지금 병 걸려서 죽었을 것입니다. 예. 이제 좀 도움 되시죠? 하루에 3갑도 피는 사람도 주님 만나서 끊었는데. 그죠? 예. 해방됐네. 나 끊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해방됐다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의 숨결로 숯불을 키우며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그의 목에는 힘이 몰려있고 그 앞에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편한도다. 담배를 피니까 얼마나 편해지고, 그죠? 예. 자, 그만하겠습니다. 예. 봐도 무엇을 흉내 내려는 행위인지, 그죠? 입에서 연기가, 요즘은 뭐 전자담배가 나온다고 그러지만은, 입에서 연기가 여전히 수증기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무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5장 23절. 딱 나오잖아요, 그냥. 5장 23절.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담배 피고 마약하고 술 마시고 몸이 책망할 것 없이 보존되겠습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그렇죠? 그것만 봐도 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기본 중에 기본 교리도 알고 믿고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도 온갖 깊은 교리들과 이상한 그런 교리에 열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말론, 휴거, 666, 그리스도, 글로벌리스트, 이런 것들에 빠져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자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주사 안 맞는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는요, 재떨이가 설치된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의 참 면모입니다. 왜 신학대학의 단합대회에 맥주가 짝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 신학대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문신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문신 많이 하죠, 그죠? 문신 너무 많이 합니다. 미국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문신을 정당화하고, 문신이 뭐가 나쁘냐? 십자가 해놨는데 뭐가 나쁘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놨는데 뭐가 나쁘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28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28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몸에 어떤 살도 베지 말며 너희 위에, 잡으세요, 어떤 표들도 찍지 말라. 어떤 표들도 찍지 말라. Nor print any marks upon you. Mark. 짐승의 표가 생각나네요. 그죠? 어떤 표들도 찍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신을 정당화하면서 환란전 휴거나 세대주의 그리고 깊은 교리들을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은 망각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뭔가 깊은 교리를 안다고 그것이 뭔가 된 것이냐, 그렇게 높아져 버린 것이에요. 나는 이런 깊은 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기초 같은 것들은 내가 알아서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고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국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기초를 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들이 생긴 것이에요. 참으로 이상하죠? 네, 이상합니다. 마귀는 기초를 노리는 것이에요. 기초를 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참으로 기초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깊고 심오한 진리까지 도달해서 그것에 환호하고 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초를 망각해버리고 그것을 짐짓 무시해버리는 것. 기초 교리를 무시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 태도잖아요. 그죠? 너무 고차원적인 지식을 아는데 보니까 기초는 아예 안 한다는 걸 했다는 거죠. 이런 극단적 태도들이 오늘날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면서도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전파하는 자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서도 세대주의나 환란전 휴거 같은 기본 교리들에는 무지하다는 것,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바른 교리를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이블 빌리버 그리스도인이 공부하고 또 공부했으면 그 배운 대로 익힌 대로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이블 빌리버는요. 자기가 성도가 된 지 몇 년이 되었든지 간에 늘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 더 자기가 많이 알아서 가르쳐주고 나눠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신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일은 죽을 때까지 없어야 됩니다. 늘 배우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오한 진리에 대한 단편적 지식 몇 가지만 가지고 한껏 교만해져서 나는 네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 우린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죠? 도무지 기초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 없었는 거 아니냐? 너에게 기초가 다 무너져 내리고 없구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바른 성경적 교리는 알지도 못한 채로 인터넷상의 온갖 거짓 교리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